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봄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날이지만 안개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변 환경들이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아픈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태웠던 산불은 이제 잡혔지만 산자락에 기대어 살던 수많은 이재민들의 신음소리가 강산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암울한 세월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들뜨게 만들었던 대통령 선거도 끝났습니다.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을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큰 불이 잡혔다고 하여 잔불 정리를 소홀히 하면 또 다른 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의 마당에서 서로 던졌던 낯선 말들과 감정들을 거두어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성숙한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어머니의 희망이었던 이 딸은 장차 그가 성장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알던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던 이기에 그는 딸에게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어머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을래. 그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냐? 그리하였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수근수근하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인가 청탁하는 장로님들의 모습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갈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수많은 것들을 보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성품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성품의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로마서를 썼고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그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또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품을 결정짓는 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정말 멋진 상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도 배우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도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 속에 그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슬픔과 기쁨의 모든 것들이 교차가 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권 세력에서 밀려나서 아주 가난하게 생활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작은 여인숙에 그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눈을 뜨고 나왔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발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신발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며 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신발을 가져갔습니까?
당신이 책임이니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변상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숙 주인은 그에게 신발을 내어주며 부탁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에 한번 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여인숙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두 발을 잃어버린 사람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신발도 신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하는데, 거기서 그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안고 산다라고 하는 거. 그때부터 그는 신앙의 길을 걸어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그는 어떤 환경,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가 마침내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봉사하며 독일의 존경받는 정치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구원의 기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쁨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슬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행복했지만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이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의 목회를 되돌아봅니다. 목회 생활 가운데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때 목회 여정 속에서 가장 친밀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상하여서 그때부터 가장 큰
거리를 갖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친밀감이 없었던 분들은 결코 마음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참으로 다른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다못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서로 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적이 되어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현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개,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나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각자의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길을 걷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마음,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해가 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바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주 안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고차원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안고 길을 걷는 모습.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큰 시련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고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 아는, 사람의 눈이 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어떤 약이냐? 바로 신경안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은 고통을 가져다는 병이 무슨 병이냐? 공황장애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바로 그런 고통 때문에 한 주간에 저에게 전화 온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빚어낸 그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화가 또 옵니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염려, 의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박사가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선교의 모든 일들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런 염려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가지야? 그렇다면 나는 나무에서 나에게 공급해주는 수분만 섭취하면 되는데 내가 왜 수분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때부터 자신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이제 나는 가지이니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죠? 염려를 맡길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이것이 나의 경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죽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시기를 지나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 이른 우리의 현실의 모든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면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하면 부유함 속에서도 그 환경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환경이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얼굴 속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꼭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어다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달샘이 깨끗하고 신선한 것은 멈추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물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이런 기쁨의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지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기쁨의 성품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이들과 차이가 없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또 사람의 지배를 받는 관계 속에서 여전히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슈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다. 주님, 내가 주는 기쁨은 또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슈가의 여인에게 주셨던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